영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있을 성도들을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자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창세전에 선택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자기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합독합시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는 구속함을, 속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자신들의 최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겨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관장하는 사탄은 죽음을 이겨보려고 시도하는 인간들을 자신의 뇌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속량, 구속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스스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것은 전혀 우리 자신의 결단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을 결단하고 믿은 것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겠다고 결단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총명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폐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모세의 율법을 참조해서 만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보이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칼보리 십자가 사역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앞두고 하겠습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지 않은 사람, 다른 말로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속량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중생할 수 없단 말이고 칭의받을 수 없단 말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뜻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신비란 말입니다.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터리는 비밀, 신비라. 이 말은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 알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시대의 헬라의 신비 종교에서 사용되던 말입니다. 비밀이란 말. 바울은 신비 종교에서 사용하는 미스테리온, 비밀, 신비란 말을 사용해서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연구해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복음의 비밀 밖에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중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알아도 회개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쟁이에게만 알려주신 비밀, 즉 신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서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알고 받아들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게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만큼 많이 배우지 못하고 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많이 배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지식이 없고 이 세상에 소유가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혼에서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이 시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때가 찬 경륜에서라고 말합니다. 때가 찬 경륜에서 경륜이란 말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관리한다, 지도한다, 질서, 계획, 훈련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는 때가 찬 관리를 위하여, 때가 찬 질서를 위하여, 때가 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택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계획은 이미 영원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찬송가의 가사에도 그런 얘기 있었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의 때 창세전에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을 구약성경 이곳저곳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어떤 분은 구약 성경에는 322개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오늘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량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나는 그냥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는 용기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창조주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다 해놓으셨다니.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께서 영원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계획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조금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자부심과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서 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 관한 구원 계획을 창세 전에 하셨다뇨. 이것이 웬 은혜요 웬 복입니까?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압도해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10절에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목적은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목적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세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는 다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 족속들은 자신들만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 다른 족속과 다른 민족들을 적대시하며 배격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을 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모아서 하나 되는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대로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람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감추어졌던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몸으로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경륜대로 오늘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합독하여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규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하시는 이란 말은 역사하시는 이란 의미입니다. 일하시는 이란 이 말은 힘써 일한다, 일하며 성취한다, 역사한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신 것을 시간과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 다른 말로 시간과 공간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과는 무관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만들어진 자유신학 가운데서 이신론, 데이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신론자들은 이 11절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역사하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창세전에 인간 구원에 관해서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이란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전 영원이란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신 대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됐으니라는 말씀에서 기업이 됐으니라고 번역된 에클로뎀이라는 말은 제비 뽑히다,
제비 뽑아 선택하다는 의미. 이 단어의 명사인 클레로스가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을 땅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클레로스, 제비 뽑기였습니다. 민수기 34장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비 뽑기에 의해서 선택되어져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영혼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비 뽑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한 현재 속에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의 미래의 어떤 행위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인 현재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고 제비 뽑아 선택하셔서 우리가 볼 때에는 미래에,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은 현재에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 목적 두 번째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앞에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수많은 온전하심이 외적으로 비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들의 눈에 알아먹도록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독사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 6장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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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심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룩함,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다윗왕은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6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시를 잘 짓는가 보다. 한 일주일 전에 비가 오고 나서 걷는데 쌍무지개가 피었어요. 쌍무지개가 보셨어요? 쌍무지개가 피어있더라고요. 쌍무지개.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아무런 시적 감각을 못 느끼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영광을 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모든 별들과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로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에서도 부르신 자가 긍휼의 그릇이고 그 영광을 풍성함을 드러낼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만을 맺어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 신들과는 다르신 하나님, 더러운 사탄과는 다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합해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은 영원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들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시간 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대속사역을 완수하셨으며 죽으셨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성도에게 죄성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인치심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중에서도 할례의 인침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초대교회 내에는 유대인 출신 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과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유대교를 선봉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그 인침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징표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였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인침받은 징표였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유대인이라는 징표였지 하나님의 영적 자녀임을 나타내는 징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약속의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인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향한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도장을 찍은 인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도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자유주의 이단 신학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의 아들들이거나 기독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거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은 소망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통해의 눈물이 터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회개가 터집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자신의 모든 지난 행동들이 모두 죄였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으실 때에 특별한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임한 사람도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 죄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의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십자가를 자신이 지려고 하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왜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해서 주라는 말은 영어로는 로드, 헬라 원문은 키리오스는 귀하승의 여호와.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잠깐 물론 옆으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예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증표입니다. 인침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증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진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믿게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인 도장이에요. 인침입니다. 성도들의 카르디아에 와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징표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섬기고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합당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목적을 14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확실한 자녀임을 도장 찍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확실히 우리 기업의 보증임을 누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기업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주시겠다는 보증이에요. 담보물입니다. 보증으로 번역된 아르라브라는 말은 보증금, 담보물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보증금은 어떨 때 지불합니까, 여러분? 보증금은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사겠다는 것을 반드시 전체 비용을 지불해서 반드시 사겠다는 보증으로 준 돈 아닙니까? 또 담보물은 어떨 때 씁니까? 물건을 산 사람이 물건값을 대신해서 맡겨둔 귀중한 그런 물건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완성할 것을 확실히 보증하는 표시로서 뭘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침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은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속에 있는 인간에게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이 선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시간 속에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선택한 사람들 개개인에게 적용하심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보장됩니까? 천국이 보장됩니다.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자녀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사셔서 그것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령받은 성도들은 이제 오직 순간 다른 말로 우리말로는 뭐겁니까? 이게 현재 하나님은 순간 우리말로는 순간 현재 실존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칭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영혼에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혼 우리들의 표현으로는 뭡니까? 항상 always 그 하나님의 자녀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칭송하는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 사람이고 성령님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다른 것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신 이 복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영혼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오늘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항상 영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성령으로 저희들이 인치심을 받아 천국 기업의 확실한 보증이 우리에게 있으니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세전에 애정하시고 시간 속에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 오셔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만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